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보시겠습니다. 다같이 볼 때 한 절씩 교독할 테니까 성경책을 다 펴놓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위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나의 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써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러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음은 그리하라. 사람에게선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나 이 돌로 시온에 두었나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제목이 참으로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세상에서도요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갔다는 말이죠. 직장을 가서 첫 임무를 맡았는데 그 임무를 한 3개월 정도는 봐줍니다. 왜? 실습 기간이라고.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그것이 숙성이 안 되고 더 퇴보가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실격을 당하죠. 그래서 심할서를 써라 아니면 더 안 쓰고 그냥 버린다든가. 왜냐면 실습 기간 동안에는 내가 취직을 해서 합격을 해서 직장이 돼서도 거기 적성이 안 맞으면 그만두고 아니면 그 회사에도 잘릴 수가 있어요. 3개월이 넘어갔을 때 비로소 이제 정식 직원이 되는 건데 그 뭐 과정이 있듯이 그걸 해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3개월 통과해서 잘했어도 그가 그 후에도 제대로 못하면 심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쌓이면 공고사직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들도 사람을 고를 때 엄밀하게 합격시켰지만 실무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죠. 또 요즘은 대학교나 이런 데서 자격증을 따더라도 실습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배웠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집에 간호사가 하나 있는데 간호사 1년 교육을 받더니 그거 가서 막 일반 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런 데를 다 가서 실습을 받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시험을 봐서 간호사 자격증을 따더란 말이죠. 지금은 이제 정식으로 간호대학을 갔는데 2학년인데
또 다른 과를 다닌 친구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인데 또 그 실습 기간이 있더란 말이죠. 그들이 채워야 할 공부를 배워도 채워야 할 것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냥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 박탈돼. 내가 거기서 공부를 해서도 그 실습을 채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격증만 딴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습에, 그럼 그 실습 과정에서 뭘 느끼냐? 아, 요것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 뭐냐는 거죠. 그 일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일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천국은 없습니다. 구원은 받아서 그냥 가지고 있을지라도 한 문화 가지고 있듯이 한 달란트 갖고 있듯이 갖고 있다가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가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거지 나중에.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그러죠. 아, 천국에도 해와 달이 빛이 쓸데없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빛에 빛가르치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는 어둠이 있지만 그것에 뭐 그것이 층별해 있다. 아니죠.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가 그 빛이라 했는데 그 빛이 어둠이 있다.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은 영들만 살던 세계예요. 그래서 두자로 하면 영계라고 그랬잖아요. 신들의 하늘, 영계, 명들이 산다 이 말이죠. 잘못 알아듣지 말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 세계, 세상에 인간 세상, 사람이 사는 곳이라 이 말이죠. 즉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사는 곳이라 이 말이죠. 이게 인간 세계라고 하죠.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살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A 범죄를 다 지켰을지라도 천국은 못 가요. 왜? 예수가 있어야 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아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에 가야 할 일을 육신을 가졌을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그렇죠? 더러운 것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임나니 그랬어요. 그래 우리 육체는 더럽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또 육체는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무익한 육체가 중요하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 멀리 더럽다고 해도 그 육체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고 살죠. 요즘에 가끔 이렇게 유튜브나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한 40년, 50년 연예계에서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은퇴할 때 모든 재산을 사회에 한원한답니다. 왜? 사랑받았던 그때 그동안에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은 걸 대가로 치른다 이거죠. 그 내려놓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내려놓기 쉽지 않은데 내려놓은 거 보면 그런 박수를 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죽어야 되는지 뭐가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하면 이 사람은 예수 믿고도 천국을 가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잘 공개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율법을 폐했다 그랬어요. 폐했다. 율법을 폐했다 그랬어요. 또 율법을 강화시키러 오셨다. 강화 시킨다.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거냐? 율법을 어떻게 폐하기도 하고 강화시키기도 하냐? 이렇게 보잖아요. 이것을 잘못 이용해서 이 목사들이 어문소리를 많이 하는데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의식을 폐했다는 말이에요. 의식. 그 의식이 뭐냐? 바로
짐승 잡아. 짐승의 피로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의식.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뭔 얘기요? 제사가 4가지,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예? 이렇게 5가지가 있단 말이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러나 여기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있어요. 이거죠, 소제. 이 소제는 곡식이죠, 곡식.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요? 예. 유황이나 독주가 플러스가 되죠.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짐승을 각을 떠서 드리는 거죠. 내가 없는 거예요. 번제 예배 드리는 데 각을 드린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화제는 원수가 화목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볼게. 그 다음에 감사도 하지만 속건제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건 값을 치르지 않으면 죄값을 알 수가 없죠. 이 일을 잘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항상 그 값을 치르고 했습니다. 백성이지라도. 그 다음에 속죄제는 우리가 매일 짓는 죄. 소적과 손발을 씻듯이 이게 물두멍이죠. 계속 손수제를 매일매일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제사가 예배 드리는 방법인 게 예배라고 할까요? 예배 드리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제사 드리는 방법. 이것이 5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화제. 완전히 소지 태운다는 소리죠. 화제는. 그 다음에 화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요제가 있단 말이에요. 요제. 요제는 뭐요? 흔든다. 흔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넓적넓적 흔들어서 대제사한 것이 되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예? 여러분이 아니고 보고. 그 다음에 거제. 들었다 이거예요. 들렸다. 예수님이 시작에 들렸죠? 들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제. 부었다. 우리가 이게 피를 나고 남은지는 번제단에 쏟죠. 바닥에 쏟는다. 이런 말 성경에 나와요. 이런 4가지 방법으로 드리는 이 의식을 하나님은 폐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짐승을 잡으려기 때문에 폐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구로 이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폐한 거예요. 그냥 쓰잘데없이 폐했다고 11조를 폐했네. 뭐 그냥 어문소리를 뚝뚝 해가지고 성도를 미혹시켜서 어문직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폐했다. 그래서 이걸 의식을 폐했다 이 말이죠. 의식을 폐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강화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성문으로 된 법이 있죠. 성문으로 된 법이 있어요. 성문화된 법. 그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성문화된 것이 모세를 통해서 준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 이걸 풀어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더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준 율법은 외형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문을 쓰니까 못 알아보겠죠? 젊은 친구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보고요. 외형적으로, 바깥쪽으로 나와서 행위적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행위로,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죄가 안 됐어요. 마음에 품어도. 그런데 강화시켰다 이 말은 마음에, 내적인 거죠. 내적. 알겠습니까? 내적인 것도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죄가 됐다. 오메. 그러면 모세 율법보다 더 무섭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모세 율법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 이후로는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성전 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예 깨끗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법인데 왜 이게 복음이냐? 바로 모세 이 행위적인 것은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다.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다는 거죠. 용서. 그 도구가 뭐예요?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느니라고 어디에 말해요? 예,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하죠. 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고. 알겠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켰지 너희가. 그런데 양심의 법으로 오라 이거지. 그러면 너희 죄인이란 말이요. 너희를 내가 오는 길을 열기 위해서 십계명을 줬지. 이제는 이방인과도 같이 양심의 법으로 오라 말이지. 그런 마음에 걸리죠. 그 죄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돌아간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똑같이 17절이네요. 자,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3장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4장의 17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첫번 바야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잘 읽었을 때 침례 요한의 회개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누구께로? 주께로. 그러니까 뭐요? 모세 율법의 마침이잖아요. 침례 요한이. 너희가 예수께로 나오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예수께로 나와야만 구원받아.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냐? 한 메시아를 기다리냐? 그 메시아 왔으니까 그래 돌아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예수께 나오라는 뜻이고요. 알겠어요? 예수께로 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는 회개에 천국을 침노하라 이 말이죠. 이 뜻이에요. 똑같은 회개지만.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틀리는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침례 요한이라고 할 때 다시 해서 예수를 침례 받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행 19장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알듯이. 그러면 예수의 율법이 그렇게 무서운데 중요한 것은 뭐가 돼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서 영혼을 구령하듯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사람이 해야 할 말이에요? 영혼을 구령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시키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저 죄인이었고 저런 놈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 비유가 참 좋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 제 동창이죠. 친구라고 할 수 없고 나이가 내가 2살 더 먹었으니까. 초등학교 때 이놈이 내 눈을 찔렀어요. 그래서 지금 눈이 하나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 눈이 하나 돼가지고 있는데, 이놈이 반성을 안고 이제 공을 차는 이제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집은 좀 부자예요. 목나무도 하고 누에도 치고 하던 친구인데 이 동맥을 잘라버렸어요. 여기 손이 이렇게 굽었어요. 이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굽었어요. 이렇게 진짜 인대를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축구 선수가 그때 이세인가 뭔가 해가지고 유명한 골키퍼가 있었어요. 에? 우리 때 그때 소환이 수 그래서 그 골키퍼가 되는 거지 차범근보다 더 유명해가지고 그때는 그 이세은인가 그 골키퍼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없이 연구를 했던 그 친구인데 이것이 병신돼서 골키퍼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친구 고발하는 데 가면 나 집 나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고발을 안 했고 그 친구는 이제 그 아버지는 고발을 해서 걔를 형무소에 집어넣었어요. 그때는 초등학생이라도 형무소 갔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안 가죠. 뭐 18세 뭐 13세 미만 뭐 촉법소년이라도 못 가죠. 그때는 갔어요. 그래 무서웠죠 그때. 그러니까 얘가 지가 잘못은 생각 않고 이를 갈았습니다. 죽여버리려고. 저를 용서했다고 이를 갈았다 이 말이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비올로기니까 이를 갈았어요. 근데 그 소문이 제게 이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 한 권을 딱 이렇게 싸가지고 그놈을 만나러 갔어요. 왔더라고요. 나 좀 보자. 형 그래요. 나 좀 보자니까. 그래서 이제 성인이니까 이제 다방으로 갔어요. 이제 그때는 청년 때니까. 내가 너를 고발 안 하는 이유는, 응?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러는 건데 그 답이 여기에 있어 선물에. 그 성경책을 줬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네 가슴 속에 있는 칼 4개 내놔. 그럼 시칼이 4개 나오더라고. 그게 나는 시칼인지 뭔지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사슴이 칼, 회 뜨는 칼, 그 무서운 칼이죠. 사람 치면 그걸 4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잊어먹잖아요. 손에서. 그거 나한테 줘. 그랬더니 못 준다고. 줘. 선물 교환하자. 줬어. 받아고 갔어요. 그거 가지고 제가 다른 데 갔더니 재성아 무슨 사심이 갖고 왔냐고 그럴 정도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다 주고 그냥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너를 용서했으니까 네가 잘못한 것이잖아. 어? 그 친구는 골키퍼가 응? 골키퍼 소망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가 그걸 잘라가지고 병신 만들어 버렸으니 네가 잘못했는데 그걸 고발했다고. 어? 용서 안 해줬다고. 응? 응? 어렸을 때 그렇다고 용서 안 해줬다고. 네가 그놈을 죽이려고 칼을 갖고 다니는 게 네가 말이 되냐? 펑펑 울더라고. 그래도가 아니라 네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걔 앞에서 무릎 꿇었어야지. 용서해달라고. 응? 재판했을 때도 야 잘못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반성하고 걔 앞에 했을 때 걔가 그래도 탄원서를 써주지 않고 빼지 않았다면 네가 죽이려 다니면 되지만 그러지 않았잖냐 너 그랬더니 안 했대. 안 해놓고 와서 이제 살고 와서 죽이려 한다면 네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게 네 동네 가까운 교회를 다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분명하더라고요. 그 집의 형제들이 다 경찰서를 교도소를 그냥 자기 문들어 다니는 거예요. 큰형부터 자기 모든 사람이. 그러니 오직 하겠습니까? 그 집안이. 그 어머니가 와야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얀 백발이 됐어요. 머리가 얼마나 범일했든지. 백발이 돼가지고 하얀 옷을 입으니까 진짜 볼만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무릎 꿇더라고요. 자식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보리 2선물 그때 우리도 보리 먹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2선물 드리면서 어머니 이거 갖고 가십시오. 어떻게 감히 동창을 고발하겠습니까? 이번 한 번으로 끝난 건 봐주겠습니다. 그래 그거 울더라고요. 응? 형 누나나 가지고 어떻게 장가가? 아니 나 걱정하지 마. 너나 걱정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 갔는데 지금은 그런답니다. 지금이 아니라 이제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교회도 껄렁껄렁한 놈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듯이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잡아도 근데 너 우리 집 알지? 네 알죠. 그 꼴이 좋겠냐? 그 꼴이 좋겠냐? 내가 보냐? 내가 지금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냐? 그거를 못 깨닫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학교 동창도 되고 형이 되는 분이 이 성경중을 주면서 이것 때문에 너를 용서했다고 하더라. 이거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운지 몰라. 그거 찾느니라고. 그런데 너 이 꼴 내 꼴 보기 좋대. 우리 집 소문 다 알잖니. 예. 그 꼴이 좋냐? 너도 그러고 싶냐? 너 엄마 얼굴 못 들어가면 좋겠냐? 나를 보면서 제발 그러지 마. 나 같은 놈 보면서 왜 나 같은 놈의 길을 가려고 그래? 잠시 객기 좋아. 그러면서 그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껄렁껄렁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죠. 한때 즐거운 거요. 객기 부리는 것이. 알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 소년원을 들어다니고 자꾸 들어다니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내 길이 돼버려. 습성이 된단 말이야. 왜? 세상 사람들 인정한 거 저거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가 장로님 딸하고 결혼해서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그리고 가서 그 껄렁껄렁한데 가면 자기에 대해서 모든 거 다 이력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내 눈 찔린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 다 얘기합니다. 이런 놈이 예수 믿게 된 거죠. 내 꼴 되고 싶어? 조커 같지? 그때 잠시 객기야. 그냥 팍팍 깨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뿌리를 깼다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자 보세요. 모세의 율법은 행위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은 그래? 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고 싶냐? 하고 바로 내려놓은 거예요. 네 마음에서부터 죄의 싹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자른과 동시에 회개하면 내가 쓸어줄게.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거예요. 알겠어요? 모세의 율법보다 무서운 거지만 그러면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뭐야? 그래요. 내 친구가 개망댕이보다 못한 놈이 있어. 그죠? 그놈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너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리고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영혼도 네 것을 씻는 것이 뭐냐? 너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걸 나타내고 가서 복음 전해. 내가 이런 놈이 변화됐다고. 응? 복음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아. 응? 그러면서 쉽게 그래서 깨져서 변화되게 해줘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못하고 그냥 뭐 저런 것들은 예수 믿어. 예. 제 친구 중에도 제 중학교 동창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지금 목사님인데, 응?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일반 우리가 7반까지 있었어요. 한 반에 70명 이상 넘는데 72명, 73명, 적은 데는 70명, 뭐 6자는 없고 거의 제일 적어야 70. 그 다음에 72, 73, 75.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0명씩 잡고 77에 49, 490명이 한 클래스예요. 거의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 학년에서 얘가 1학년 때부터 이래갖고 이 새끼 이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뭐 또 초등학교부터 그랬더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 친구들이 개하면 개망령입니다. 근데 우리 그 동창 중에 말대가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별명이 말대가리예요.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 것 같은 게 이름만 얘기하고 이제 동창들만 아니까 말대가리라고 있어요. 그 친구는 거듭나지 못하고 사람 많이 주고 형무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도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내가 이래도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손을 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났는데 중학교 동창이 제가 만나서 그러세요. 너 같은 놈도 예수 믿냐고 그러세요. 교회에서 만났대. 근데 걔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걔하고 싸운 적도 없고 알긴 알아도 그거 알아도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알기는 있어도. 근데 그런 친구 입에서 야, 너 같은 놈도 예수 믿냐고 걔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그러더라고.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충격받은 줄 아냐?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야, 그것을 성인이 돼서도 못 잊고 그것도 나하고 한 번도 싸우거나 맥살 잡거나 흔들어 본 적이 없는 네 입에서 너 같은 놈 예수 믿을 때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안 걸린지 아니까. 그런데 그랬어요. 생각을 해봐. 너는 별로 그거 없겠지. 근데 당한 친구들은 이게 남아있어. 너에 대해서. 네가 볼 때는 그게 싸가지 없지. 네가 그런 거 생각하니까. 이거야 마찬가지야. 우리가 왜 이 얘기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은 걸 생각지 못하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값 없이 우리를 구원시켜 줬더라도 천국은 값 없이 못 간다. 이걸 꼭 알아야 돼. 천국은 대가 없이 못 가. 내가 주님께서 저 지옥에서 어두운 빛에서 저 사망에서 그 보혈의 피로 건져준 것은 값없이 주셨지만 저 천국은 값없이 못 가. 그래서 주님도 침노한다 했어. 침노의 야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값이 뭐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 뭐라 하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고친 것을 대가볼리에 증거하라. 증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고친 것?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왜 믿었는지를, 예수를 믿고 왜 구원받는지를 이렇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요. 그게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학교 캠퍼스의 학우가 될 수 있고, 직장 안에 있는 동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내가 있는 내 가족의 가족 안에 있는 가족 안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건질 수 있고, 또 가족 안에서도 세상에 나갔던 자를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도 하고, 그 영혼 놓고 기도도 하고, 그 영혼을 놓고 자꾸 시간 나면 그 영혼과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놓기 위해서 저 앞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전하기도 하고, 그 영혼을 다독여 주기도 하고, 그 영혼을 풀어주기도 하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구나,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여는 과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지. 사람마다 틀리니까. 왜? 사람마다 성격이 틀리고, 사람마다 가진 지식이 틀리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법이 틀리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려면, 그런 것을 없애려면, 저 같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이성미에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개그맨 이성미 보세요. 한번.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어요. 그냥 새벽 예배 다니다가 모든 빚을 지고 있으니까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다고,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민을 갔는데 자식한테 뭐 가르칠 걸 모르겠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한테 돈 주고 뭘 가르치냐니까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미친년이죠. 세상 말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고. 아니, 성경 가르쳐서 뭐 필요 있어? 맞지 않습니까? 성경 가르쳐서 뭐 필요 있냐고.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과외시켜서 학교 나와서 직장 나와야지 무슨 성경을 과외시키냐고. 근데 그 양반이 그러잖아요. 강의할 때. 당신들이 돈 주고 그렇게 쎄 빠지게 벌어서 국어, 영어, 수학 가르쳤는데 당신들이 뭐 하냐고. 당신들에게 뭔 얘기를 하냐고. 이성미가 그게 간증을 하잖아요. 들어보세요. 그때마다 예수 믿는 당신들, 예수 믿고 오래된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식 때문에 운다고요? 그 소리 들으면 우리 뚝 들어가. 내가 회개해야 돼. 인연이 잘못됐습니다. 이놈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세상 교육을 시켜서 이 꼴이 났거냐고 펑펑 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잖아. 그런 게 아직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저 우리 자녀들한테요, 성경을 엄청 읽었죠. 수수께 펴기도 하고 막 성경 아니고 막 진짜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지금 나오고 원수가 됐는데, 그게 뜻을 펴다고 원수 다른 것도 있고 그냥 사정을 읽거든요. 성경 안 읽고 뭐 그러면 그냥 가만두지 않고 기도 그리고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라고. 니들 은혜 받은 설교가 설교하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나오고 원수는 아닌데 아빠가 좀 미워서 이제 안 오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냐면 부모의 말을 들으면 까마귀가 뭔가 독수리가 눈을 빼먹는다고 하는데 지금 안 지키고 있거든요. 담옷에 나옵니다. 그렇게 설교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자기가 그 읽었던 것을 교대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 속에 남아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그냥 그렇게 성경을 읽겠어요. 그냥 그걸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를 아는 웬만한 목사들은 거의 알아요. 왜냐면 우리 교회 왔다 보면 애들이 항상 그 뒤에 유아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있는 걸 그들이 보고 은혜도 받고 그랬거든요. 아니, 지금 누가 설교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 꼬마들이 읽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지금은 33살, 그 마지막은 26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다고 제가 뭐 그들 학교 다닐 때 우리 집사람 뭐 나하고 뭐 돈이 많아서 학원 강사요?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 번도 과외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큰딸은 기억, 니은, 니어도 못 띄고 학교 갔어요.
진짜입니다. 걔가 2학년 때 제대로 그 글을 띌 정도로 그렇게. 근데 지금 글을 얼마나 잘 읽는지 압니까? 글을 얼마나 잘 쓰고. 글을 써도 잘 쓰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글을 썼는데 그 선생님이 그래서 저 목사라고 설교 요지를 써서 있어버렸거든요. 싫었는데 놀려버렸어요. 목사님 저보고 소명인데 안 가르쳐줬다고.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쓴 거예요. 아니요, 안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몇 시를 몇 번 나는 내가 보고 저도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 시 보고. 저도 그랬었던 시가 없는데 누가 하셨는데 그는 뭐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가 크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갖고 싶은데 지금 있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 물어봤거든. 있으면 진짜 소장하고 싶은 걸 정도로 참 잘했습니다. 그것만 읽어도 아마 다시는 예수를 안 떠날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거 썼는데 제가 눈물을 쥐었다니까요. 그게 그 선생님이 우십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자기도 그걸 읽을 때 울었다는 거예요. 몇 번을 쓰라기도.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이게 목사님이 주보를 보니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쓰라고 가르치는 줄 알았대. 아니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기억력은 니을도 못 썼다니까요. 그거 다 안 띄고 갔다니까요. 그게 6학년 되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예술을 썼다는 말이죠. 전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 학교 갈 때 제가 이렇게 가서 소명이 뒤에 서 있을 때 찍어서 학부모 교육대 같이 가지고 남자 오로지 저 하나 학부모 갔는데 그렇게 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죠? 목사님 여기 오지 마세요. 학부모로 왔습니까? 목사님이라서요. 얼마나 그 학교에 가서 목사 짓을 했으면 저는 학부모로 왔으니까 학부모로 대하세요. 목사로 대하지 말고. 그리고 갔어요. 목사라고 하지 말고 소명이 학부모 아버지로 왔다고. 잘 들으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율법을 얘기했어요? 폐한 것과 강화시킨 것을 확실히 하자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율법을 강화시킨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머지는 의식은 피했지만 마태복음 5장 7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 강화시킨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잘 읽어보세요. 강화시켰고 폐한 것은 의식을 폐했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것을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신학을 해서 그런지 뭐 어문 소리만 해. 11조의 근원은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하세요? 떡과 포도주라고 하세요. 떡과 포도주. 지금 어디요? 성찬식이죠? 떡과 포도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노랑물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멜기세덱에게. 이 과정이 나와. 이게 11조 근원이고요. 11조에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근원은 뭐예요? 마태복음이 아니고 창세기 28장.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로 아버지 집께 돌아오게 하면 내가 되고자 한 이 돌단이 뭐가 돼?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며 내가 11조를 꼭 하겠습니다. 그 11조 그는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왔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게 표예요. 어디 율법입니까 이게?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레위가 있죠. 레위. 근데 히브리서 보면 레위가 어디에서부터 11조 드렸다고 그래요? 아버지 때부터 드렸다고 그래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드렸다고 그래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에? 이삭이 있으니까. 모르겠죠? 자, 이거 히브리서 5장 봅시다.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요, 성경을. 제발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기 영혼을 도락질 당하는 거야. 누구에게?
멀쩡한 목사에게 그게 맞는지 알고 누락질 당하다가 자기 영혼 팔아먹는 거야. 멍청하게 팔아먹지 말고 제발. 히브리서 7장 보겠습니다. 7장 1절로부터 볼게요. 여기는 아브라함이라고 있네요. 예. 자,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아브라함이 일체 10의 1조를 그에게 나누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 번째 의의 왕이요 살레망이요 평강의 왕이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는 제사장이로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4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에 좋은 거래 10분의 1을 저에게 줬느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가운데서 제사장 10분을 받아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에게 그래서 형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니까 야곱의 밑에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맞죠? 증조 할아버지 허리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11조가 율법이 됐다고요? 성경을 제발 목사님만 읽으라고 하지 말고요. 성도들도 제발 읽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읽어서 목사가 성경을 똑바로 말 못하면 말해주셔야 한다 이 말이죠. 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도 신사적이에요?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그것을 어디 보더라? 성경에서 찾았다고 했어요. 제발 성도님들 그냥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그 말을 성경에서 찾으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알겠습니까? 제발. 그래서 그 영혼을 팔아먹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브라함인데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제가. 자, 한번 보시죠. 그러면 창세기.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인가? 히브리 신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인데, 목사님이 말한 건 아브라함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인가 봅시다. 자,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저랑 한 절씩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보냐면 24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샤온 골짜기 곧 왕국에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라도 신들매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라고 그냥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아이고 그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제 바뀌어서 열국의 아비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쓴 것이지. 목사님 말 틀렸는데요. 성경 보니까 맞잖아요. 근원을 똑바로 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나 뭐 그냥 그거 축복이 없는 거죠.
축복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따지면 이렇게 따져서 가르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알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로 하나 마나 이 소리를 듣고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성경이 없다는 뜻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알고 있는데도 인색해서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 말을 내가 여러분에게 빗대어서 얘기할까요? 부자라고 11조 다 드립니까? 가난한 자라고 다 11조 드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안 자는 하나님 것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는 자는 그것에 미련이 없어요. 인색감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게 인색감이 되는 거예요. 믿다가. 그래서 거기에 스스로 속박이 되는데 그 속박을 누가 줬어요? 마귀가 줬어요. 그래 그놈의 올거움에 들어갔으니 끝났지.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왜? 내가 육체로 쓸 물질이 많아졌으니까. 11조를 안 드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까지 드렸는데 1,000만원 되니까 못 드리겠거든. 100만원까지 드렸는데 200원 못 드리겠거든. 10만원까지 드렸는데 20만원 못 드리겠거든. 만원 드렸는데 2만원은 못 드리겠거든. 잘 들으세요. 이렇게 인색감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름말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렵거나 힘들면 목사님 왜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뻔히 알죠. 그러면 회개하세요. 아, 급해서요 그래요. 급해도 회개하죠.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러던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급한데 기도 좀 해주세요. 뭔데요? 그건 당신이 회개해야지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 아 급한데요. 아 급해도 회개가 문제예요. 회개가 그렇게 싫어? 예. 네. 가 그러면 나는 당연히 기도 못해줘. 아, 목사가 인색하다. 인색한 소리는 네가 인색한 거요. 회개를 왜 못해? 바로 네 속에 더러운 귀신이 있고 너를 끄집어내서 지옥 보내라고 회개하라 해도 그것이 창피하고 추잡스러워서 못한다고 소리 아니야. 아무 소리 못하고. 그래 무슨 내가 기도해? 기도한다고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할까? 아무 소리 못한 거지. 그래놓고 목사가 기도해 주는데 김재성 목사가 기도해 줬더니 말이야 아무 역사도 없대. 능력 있다면서 그러려고 너 때문에 내가 네 속을 모르겠냐 그랬더니 파라라 떨더란 말이야. 회개라. 펑펑 울더라고요. 회개해. 아무리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랬죠. 병자가 아무리 저한테 와도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저를 하나님 쓰고 싶어도 역사 안 하는 이유 그가 사모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자? 아, 저 목사 능력 있대. 아, 뭐 대가리만 밀면 되겠지 뭐. 아이고 저 시끄러 죽겠는데 빨리 끝내고 안순하지. 이 사람 백날 갖다 머리 뒤물어도요. 안 고치는입니다. 안 고친다고요. 자, 그러면 얘기하면 자 의사한테 갑시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가 바로 약 처방해 줍니까? 그러면 그 여사 하나님이죠.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아 그래요? 그러면 몇 가지 검사 좀 합시다. 예. 당장 검사할 거 자 피 검사 한번 하고요. 예? 피 검사에 몇 가지 뽑고요. 다 써놓으면 그대로 쓰니까 피 검사 그럼 몇 개 뽑아. 그 다음에 당근 좋으니까 가슴 엑스레이 한번 찍고요. 아, 그 다음에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등대 찍고 왜 이렇게 찍어요? 봐야죠 상태를. 그들도 엑스레이 보고 상태가 이런 내용이었지 이러니까 바로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왜 세상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않고 역사하달라고 합니까? 내 죄가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짓입니까? 그래서 부끄럽다는 거요. 네가 세상에 들어있는 것은 부끄러워하느니라. 근데 그 부끄러운 것을 예수 믿고도 회개하지 못한다. 끝났지 그 사람. 알겠습니까? 끝났어. 예수 믿고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못하는 것을 끝났던 게 회개할지 회개해야 그분이 사해 줄 거 아니에요. 그 필요. 근데 않잖아. 안 하면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가 가게도 안 돼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래 축복받고 싶어? 그래요.
내 손 올리고 여기다가 망치 때려버린 거야. 대가리 같이 올리고 망치 때려버리니까 부서지라 이 소리지. 여러분이 집회를 다녀보잖아요. 저는 집회를 다녀봤으니까. 다니면요, 이 목사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강사 손은. 왜? 노는 손을 갖다 자기들이 갖다 머리 이렇게 올려. 능력 안 났어도 막 올려 막 다른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머리 이렇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이 손 갖다가 두 손으로 기도하도 못하고 이 손 빼가지고 자기 머리 올려 올고 있어. 나 이런 거 수없이 봤습니다. 근데 그거 보지 못 봤죠. 다시 와서 목사님 왜 안 돼요? 회개해. 그런 말 못해. 나 그 소리에 참 병들어서 와가지고 문제 있다가 와놓고 안수 받을 때 회개해 하면 앉는 거 보면 참 미안해. 그래서 어느 날은 그랬어요. 집회 딱 해놓고 기도 딱 시켰어요. 회개하고 삐쩍삐쩍 그러다가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막 기도시킵니다. 회개하라고, 강사님 돌아오게 하라고 막 회개하라고 막 해도 삐쩍삐쩍 놀고 있어. 강사님 안 온다고. 딱 끝내버리고 갔어. 목사님 축도 끝내. 왜 강사님이? 당신들이 회개하는데, 원장이 이제 나를 아니까 회개하는데 못 오르고 원장, 강사님이 힘 뺄 일 있어? 당신들이 회개해야 하나님과 저 강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회개도 안 하는데 무조건 강사 머리만, 강사 손만 당신들 머리 올라오고 역사하냐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냐고. 놓고 그냥 가셨다고. 놓고 그냥 나와버렸거든. 놓고 나와버렸어. 나와서 쉬었고 대사한테 가서 기도하고 있어. 죽거든 거지. 막 강사님 차도도 없거든. 막 차도도 안 필요 없지. 안 해주지. 문 딱 잠궈놓고 밥 먹는데 와서요. 강사님 아까 안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밥 먹어 저리 가. 내가 원장님 보고 야 나 다음부터 여기 안 해야겠다. 내가 했어요. 사람씩 노르지. 안 하겠다. 밥 좀 먹자. 밥 좀 먹어. 응? 그러니까 원장님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가라고. 당신들 안 받는다고 막 그러니까 막 왜 그럴까요? 회개하는 싫은데 안수는 받고 싶다는 거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전심전력 회개하라 이 말이요. 목 내놓고 저 목사가 내 속을 찌르는 소리 했어도 그거 보지 말고 지금 내가 뭐 해야 돼? 그래요. 그 말씀이 걸렸으니까 회개하여 내가 산다 이 말이요. 근데 그러려고 생각이 없잖아. 그러면 아무리 목사가 축사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별려도 아무 역사 없어. 다른 사람 보지만 시기하지. 저 사람은 고침받았대야. 참 저 사람 말이 신앙생활 내가 볼 때는 네 눈에 그게 바리새인이요. 네가 볼 때는 아닌데 고침받고 너는 회개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리는 회개했고 바리새인은 회개 안 하니까 중계 뭐라고요? 누구 기도 받았다 했어요? 회개 기도한 바리새인 기도는 안 받았지만 세리 기도 안 받았다 했어요. 잘 보세요. 판단할 수 있죠. 저러는데 그러니까 너는 세리고 저는 세리고 너는 바리새인이야. 네 기도를 안 받았으니까 그것도 안수 안 해. 그래도 못 알아듣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회를 또 갔는데 저녁 집회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제 원장님 보고 찬양 인도를 하겠어. 원장님이 애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약속합시다. 예. 지금부터 내가 지은 죄 옆 사람 보지 말고 옆 사람 쓴다 생각하지 뭐 다 토설하고 회개합시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강사님 왔다 그냥 갑니다. 저녁에 강사 쓸 건데 또 삐끗삐끗 저녁 나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그냥 갈 거니까 알아서라고. 막 예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몇 명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딱 놓고 기도하고 이러고 그 사람만 딱 기도 그 사람 나왔어. 나머지는 안 했어. 죽겠다는 거지. 왜 안 해주냐고. 의나 번개죄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굳센 믿음. 그래요.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저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하면 나을 거야. 아니 안 나. 알겠습니까? 잘 들어.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나는 안 해도 천국 주겠지. 안 줘. 알겠어요? 해야죠. 남이 전도하는 거 보고 나는 아니요. 내가 해야죠. 남이 전도해서 필요 없어. 내가 안 하면 안 필요 없어.
내가 주님 앞에 구하고 내가 필요한 게 영혼 구원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오지 마.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집회할 때 누구 때문에 한다고? 나 때문에 한다고. 누구 믿음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한다고 하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목사님 그래요. 아니 그러지 마. 난 내 신앙 지키려고 한다고 그래요. 제가 항상 그러더래요. 목사님들 물어보세요. 목사님들 아는 목사님. 김재성 목사님 자기 믿음 때문에 한대. 내 믿음 때문에 오는 거요. 내 믿음 내 지키려고. 내 신앙 지키려고. 누구 때문에 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제할 들어라 이 말이요. 오늘 율법과 복음으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배한 것은 의식을 배웠다 이 말이요. 왜?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창조주부터 계속 올락덩이라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 오셨다고 했어요. 이거 버려 9장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다른 피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드렸다 이거요. 잘 들으세요. 이게 왜 의식을 피웠느냐? 여기는 사람인 제사장이 다른 피를 가지고 드렸다. 다른 피. 자기 피가 아니고. 그러나 예수 의식을 없이고 누구로? 하나님 자신을 드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잘 들어요. 차원이 틀리니까. 그걸 알고 깨달은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냐니까.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냐니까. 바울도 예수를 모를 때 싸울 때는 죽이는 걸 합당히 여겼어. 알겠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모든 걸 다 물러 배설물로 여기고 이놈이 솟아날 때마다 죽이려고 몸부림다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알겠습니까? 근데 왜 나는 못 죽을까? 그러니까 너는 아직 주님에 쓸 수가 없어. 안 죽으니까. 그게 뭐라고 안 죽어? 제가 아까 오락가 사모님도 그러세요. 제가 성길을 개떡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박죽지 인정하더라고. 그 일에는 내 것이 아무 필요 없어. 거기다 내 의지 세우고봤자 뭐 필요 있어? 하나님 일 망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내 의지 세웠다. 그 즉시 하나님은 일 거두어. 그러면 망쳐버렸어. 내가 죽어야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때는 나는 막 죽어야 돼. 왜? 왜 내가 그거도 성길, 저 성길 급한 놈이에요. 근데 그때만큼은 아예 필요 없어. 이때는 내 성격이 필요 없다는 거야. 죽어. 그러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놈이 우리 사장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될 때 여기서 올라왔던 것이 내가 혈기겠냐면 성령이 두들겨 팬 거야 그 사람을. 알겠어요? 나는 이 봉투 하나 가지고 가서 사직서 하나 갖고 가서 잘못했다고 할 때 하려고 갔는데 문고리를 딱 잡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사장님도 예수 믿는 집사인데 할 때 문을 확 열고 야 이 새끼야 너도 집사라며. 이게 말이 돼요? 생각해보라고요. 지금 잘못했다고 사장님한테 가고 지금 사직서 쓰고 합의 보려고 이제 퇴직금 안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합의 보고 이제 하려고 4년 그러니까 5년 다 했으니까 합의 보고 그걸 퉁치려고 이제 가는데 문고리를 딱 잡는데 옆에 있는 경리가 우리 사장님도 예수 믿는 집사인데 딱 문 열고 야 이 새끼야 너도 집사라며. 이게 되냐고. 말이 되냐고. 예수 믿는 집사라고 들었다고 내 입에서 야 새끼 소리가 나온 게 맞냐고. 상황극이 안 맞잖아. 누가 했겠냐니까. 이것도 분별 못하면 당신들 아직도 성경 못 봐요. 들어가서 사자가 오셨습니다 그냥. 야 이 새끼 너도 집사라는 놈이 새끼야 고사질이냐고 막 난리도 났죠. 그러니까 막 사장이 막 비를 오지 않았더니 그러니까 막 방방 떴죠. 등전에. 오직 얼마나 과감한 생각해보세요. 방방 떴는가. 근데 결국은 그분이 예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데도 많이 했으니까. 간증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은 받고 성령은 받았지만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구분도 못하고 있다는 거지. 아직도 걸음마도 안 뛰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 성령 받고 성도라고 했는데 방언만 할 줄 알고 그냥 전도지만 몇 점 뿌릴 줄 알지 한 예를 안 나보니까 몰라. 영혼을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시경 모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신앙생활은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아직도 시기하고 아이고 목사님은 말이야 저 어린 영혼을 뭡니까 이쁜가 봐야 들려더라고 쳤지. 참나 지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이 변하고 고침받는 게 좋은데 야 들려더라. 난 속
그런 소리 어떻게 잘하는지 참 나 희한해. 그 눈구직 좀 보고 싶어. 어떻게 보면 이게 목사가 보지도 않는데 야들야들 혼나가는지. 물론 그렇게 보는 목사 놈 새끼도 있어요. 없다고 안 해. 그러니까 하는 데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다 봅니다.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가니까 목사님 참 좋지 그게. 너는 아직 몰랐어. 그거 보고 음욕이 나와. 꿀떡 생겼던 게 음욕이 나오잖아. 너는 아직 몰랐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보고 지나가지. 그걸 보고 꿀꺽 했단 말은 이 음욕이 올라왔다는 소리가 너 쳐졌다 이 말이지. 아직도 훈련 덜 됐어. 저거 비계덩어리인데 그걸 보고 이게 올라와? 끝났어. 그냥 펑펑 울었다고 보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하면서. 오늘 가시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이쁘지? 이렇게 싹 보니까 춤이 꿀떡 넘어가더라고요. 목사님이. 아직 몰랐어 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속으로 돼. 아 목사님 이쁘다며. 그래서 아이 마 이쁜 거하고 춤이 꿀떡 넘어가고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래. 너 그거 보고 음악 품었잖아. 춤이 꿀떡 넘어갔으니까. 예. 봐.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틀린 게 그걸 그 초월하고 볼 수 있느냐? 너는 그걸로 보니 문제가 되지. 그것처럼 목사님은 야 어떻게 그렇게 보는지 몰라요. 그런 눈이 있으니 그렇게 보겠지. 아직도 초월을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눈. 그러니까 음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야 아이고 참 시원하게도 이번쯤 너무 심하다 하고 넘어가 버려야 돼. 에휴, 저거 참 이거 벌써 음욕이야. 그 얘기를 그분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나보고 그러더라고. 김 집사. 예. 아 이제 신혼집 차린 놈한테 신혼집 차려서 얼마 안 됐는데 2, 3년밖에 안 됐는데 뭐 애 낳았다며. 그래서요. 한번 테스트 해보게. 목사님 저도 넘어가요. 지금 이제 한참 나는 우리 집사람만 보면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목사가 돼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자, 저걸 했네. 지주제를 하는구만. 신혼 때는 그렇지. 신혼 때는 불이 붙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 지 마누라가 생각나겠지.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도 자꾸 웃은 적 있어요. 아니 그걸 뭐 넘어가지고 아이고 참 집에 있는 집사람 하나 해결하기도 힘들어요. 뭘 다른 것까지 끌떡거려요. 참 목사님도 별걸 다 시험하시네 그랬더니. 근데야 10명이면 9명은 넘어가야 하다. 꿀떡꿀떡.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너 아니까 얘기 안 할게. 네 아버지도 넘어갔어야. 알아요.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양아들은 안 넘어가네. 참 웃었어요. 그때. 아니 목사님처럼 이렇게 보는 분 앞에서 뭘 거짓말하냐고. 어? 근데 목사님 앞에서 거짓말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말하냐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시원하게 입었다 하면 되지. 뭘 그걸 참 아직도 그거 못 들었으면 하나님 안 쓰죠.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늘 하나님 쓰는 거예요. 이거 봐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넘으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요.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거 인색에 붙는다. 이걸 뛰어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을 안 주는 거예요. 다 그 연단력이에요. 알겠어요? 그 연단을 뛰어넘어야 돼. 성도가 해야 할 세상에서 나를 받고 나에게 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연단을 받아서 넘어가야 돼. 연단에 인내는 이걸 못 이루면 평생 거기서 걸림돌이도 못 넘어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물질의 연단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문중 장선할 때부터. 그래서 철두철미 물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거 차근차근 연단 받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여기 있지만 나는 우리 사모님 하나 간다고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뭐 그런 거 밝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아이고 나는 둘 셋 갖고 있는 사람보다 부럽지도 않지만 참 대단하다. 쓸데없는 그러십니까 또 보면 기도나 열심히 나도 그 열심히 있으면
그럴심 갖고 있으면 난 기도 나갔네. 난 그럴심도 없어서 기도 못하지만 말이야. 힘들어서 기도 못할 때 누워있지만 말이야. 참 그런 데서 쓸 힘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것처럼 물질도 있으면 하나님 걸로 끝나고 말아야 돼.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요? 영혼을 구령하는 일. 그러기 위해서는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요. 알겠어요? 성령과 함께. 그래서 어떻게 이기냐? 인간의 육신으로 이길 수 없어. 여기 있는 김여성이도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그 주님 바울도 그러잖아요. 빌립보서에 내가 궁핍감과 처함과 이것을 때 오히려 내 속에 역사하는 능력으로 이겼다고 했어요. 성령이 나를 쓰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이 다 육신으로 보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김재동 목사부터 누구라고 하는 거 없어. 그래서 항상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앉아서 믿음이 충만해도 그것이 때문에 넘어갈까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성도가 해야 할 것, 첫째는 인내하는 거, 연단에서 뛰어넘는 거,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해서 주의 복음을 목숨 내고 전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경험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체험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체험하라니까. 체험하는 방법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만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몰라. 캠퍼스면 좋겠죠. 같은 학생들이니까. 또 직장인이면 그렇죠. 하여튼 동료니까. 그런데 직장 동료도 아니고 밖에 나가 주는 사람은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거죠. 거기서 연단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물이든지 어디든지 만났을 때 복음 전해서 연단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오늘도 차를 먹고 다니다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커피 맛있게 잘 탔네. 커피 먹는데 커피 아니고 당근 먹었는데 아이고 멋있게 잘 탔어요. 그래서 내가 녹차를 먹었는데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하면데 예수 믿으면 더 하나님 복이 참 주님 복이 입을 건데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예수 믿어. 어디 교회 다녀? 우리 교회는 좀 멀고 여기 나오면 저쪽에 응? 세안의교회라고 잘 벽이야. 그 교회 가봐. 참 말씀 잘 가르쳐.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를 안심고 그래. 아니 김재성 목사님은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네. 시간만 있으면 전도해. 그냥 말 한마디 건네도 아이고 이 차 맛있게 잘 탔네. 웃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예수 믿어? 안 믿는데 예수 믿으면 최고인데 아유 참 그 여기 가까운 교회 있는데 말이야. 아 그래요? 응 여기 세안의 교회라고 말씀 잘 가르치는 분이야. 성도는 적지만 그러냐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 한 번씩 그러다가 나중에 저 무슨 일 있으면 그럼 딱 잡아서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쉽게 말하면 낚시로 하면 떡밥 주는 거야. 자강자강 던져주는 거야. 그러다 받으면 딱 잡아당기면 되니까. 그것도 안 해놓고 그냥 가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떡밥도 안 주고 그냥 왕거인을 잡으려니까 안 되지. 차근차근 줄 알아야 말이죠. 이것만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오면 아이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들어와이. 목사님 들어오라니까 알겠어요. 알아듣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가서 전도해서 주일날 이제는 알아들어요. 주일날 무슨 날이 그러면 몰라? 설명해 줄게. 알아요. 저 일요일날 아니요 목사님 주일날 여기 나오면 교회 나와요. 그렇게 항상 왜 시간만 있으면 거룩한 말을 쓰라 이 말이요. 예수 믿으라, 전도해라. 시간 나면 와이. 주일날 여기 올 때 나와이. 나오면 항상 왜 예수를 믿으려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복음을 안 전한다. 그럼 여건 여러분의 문제예요. 알겠어요? 오늘 때 성도가 해야 할 일 뭐라고요? 첫 번째는 연단이요.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연단이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해야겠지. 그럼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 돼. 알겠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야 분별하고 확인하고 아닌 것은 잘라내고 아무리 내게 그것이 물욕이 나오고 정욕이 나와도 잘라야 돼. 아닌 것은 왜? 나를 저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거든. 그럴 능력이 있을 때까지 연단이 돼야 돼. 그래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구령하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꼭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채워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사랑으로 더 입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충만함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잡아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입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앞에 더 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함으로 던집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뜻밖에 아버지를 알고 믿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해 주셔서 온전하게 더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 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더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 던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믿음 위에 던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여 성도가 해야 할 일을 잘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 있는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